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들어갈 때까지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도 부활 인사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방언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한번 언젠가 어디죠? 무슨 교회더라? 리고렌 목사 교회가 무슨 교회죠? 네, 세들백 교회 부활절 예배를 한번 실황을 봤더니 리고렌 목사가 방언으로 인사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방언으로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래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가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주관적인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봉인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원수 마귀는 됐어, 이겼어, 그리고 아마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무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손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련의 행동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 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도 상상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체험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 부활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날까? 나를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야죠.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는 예수 사랑하는 데는 전 세계 1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에 성령께서 어느 교회에 제일 먼저 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강림하실까? 우리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확고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체험해야 되고 나부터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 부활 현장을 목격했는데 사실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비병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채용한 경비병들이 예수님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기쁨이 되질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 되지 못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돈 받고 이 무덤 지키는데 예수님 부활했으니 이 책임을 어휘 할 거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늘 21세기에도 예수님 부활이 자기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강북 제1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한 게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에게 가장 좋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저는 항상 이 구절에서 그 느낌을 받는데 8절에 보면요. 여자들이요.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무덤을 떠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도대체 빨리 움직일 줄 모르는 여인들이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못 떠났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밑에서요. 다른 사람들 다 고개 돌리고 갔어도 이 여인들은 못 떠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 그리고 가져다가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못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 이 여인들은 최근에 일어난 3박 4일의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무덤 곁을 빨리 떠난 적이 없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천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들 눈으로요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이 무덤 곁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무덤을 지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떠났다면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이 무덤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 여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이 체험하느냐? 믿는 자만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예수쟁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는 믿어진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고통당한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건 믿어진대요. 근데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신앙은 50점짜리 신앙이 아니라 빵점짜리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부활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뭔지 아세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믿어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한 증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설이 있었냐면 예수님 시체를 누가 도둑질 해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도둑질 해봤습니까? 얼굴들 보니까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도둑질은요 그렇게 차분하게 진행하는 도둑질은 진짜 전문 도둑일 겁니다. 대부분 도둑질은 어떻게 하냐면요 급하게 서둘러서 합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 평생 도둑질을 못 해본 사람들인데 예수님 시신을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경비병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서 훔쳐가려고 했으면요 그렇게 차분하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개켜 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7절 8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개켜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시신 훔쳐가면서 세마포 개 가지고 집어 던지고 갔겠어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차분하게 진행된 겁니다. 세마포를 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머리수건 다시개서 차분하게 올려놓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도둑질 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속에 차분히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 성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떠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 교회의 500 성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에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요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부활의 제일 큰 증거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요 겁쟁이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무덤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 훔쳐간 사람들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부활이 진실로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버림받은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혼혈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주로 어디서 사용하셨느냐? 절망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망의 그늘진 땅,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해서 어두움의 땅이 빛된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영적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교회에서 부활절에 침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동안 예배 처소를 마련하려고 저와 장로님들이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이곳 알아보고 저곳 알아보고 다 헤맸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저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표정은 다 절망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사망의 그늘진 곳 갈릴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표정은요, 진짜 절망의 표정이었어요. 진짜 슬픔의 표정이었어요. 의심의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곳에 이 100주년 기념관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표정을 보면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강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제일 먼저 만나주실 영적인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같이 그렇게 멋진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꿈에도 그리는 미아 성전같이 그렇게 화려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사도로 지내면서 마음속에 열등감이 하나 있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열등감이 있었는데 다른 12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권세가 달라요. 내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내가 체험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불리움을 받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환상 중에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찾아와 주셔서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부활은 어떻게 체험하는 거냐? 성령의 역사로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과 만나주신 그 주님이 내게도 만나주셨느니라, 내게도 찾아와 주셨느니라, 내 눈으로 확증하고 보았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